예전에 몽실이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빨간 유주 줄까 파란 유주 줄까 하면 몽실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비켜요, 똥 떨어져요 그랬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건데, 오늘은 어떤 양말과 어떤 옷을 선택하고 오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2층 예배당으로 올라오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혹은 어떤 분들은 전날 저녁부터 이번에는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며칠 전에 산 옷을 입을까, 드라이를 한 옷을 꺼내 입고 갈까 라는 생각을 골똘히 한 끝에, 누가 볼 때는 그냥 입고 온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딴에는 드라이도 하고 간만에 손질도 해서 골똘히 생각한 끝에 여러분들이 입고 온 의상을 최종적으로 선택함으로 이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입을 옷이라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닌 그 작은 선택부터,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중3 친구들은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일반계 학교로 갈지, 또한 일반고를 간다면 특목고에 갈지, 그리고 자사고에 갈지, 아니라면 취업이 좀 더 유리한 실업계 학교를 갈지, 또 여기에 관련된 학교 선택, 그리고 이과를 선택할지 문과를 선택할지에 관한 학과 선택, 고3 수험생의 경우 이제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되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은 선택을 하고, 또한 적지 않은 선택을 소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선택한 것들 중에서 잘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후회가 되는 선택이 더 많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했다 싶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사신 것입니까?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 등 이제껏 남남으로 살던, 다른 사람으로 살던 그녀를 이제 내 식구로 받아들이기로 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적지 않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시온성교회 다니니까 별 이유나 고민 없이 매주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아니면 인터넷 서핑으로, 갖은 이유로, 이제 혹은 지인의 소개와 혹은 전도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몇 년 전부터 내리고 계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땅에 있는 10만 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의 남겨진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같이 그 모든 선택이 축복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기어이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대세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이라면 나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가지면 괜찮지만 내 요구 동창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미 자리 잡아 예전보다 덜한 것 같지만, 한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하이 실종이라는 패션이 유행했습니다. 하이 실종 뭔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우리 손주들, 우리 딸들이 그거 진짜 추운데 그걸 왜 입고 가냐고 늘 아침에 나가는 아이들과 적지 않은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이 실종 이 옷을 입게 되면 냉증을 비롯한 분명 몸에 안 좋을 텐데도 우리 여성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인기 연예인이 하니까, 예뻐 보이니까, 건강 따위는 이미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유행이고 그게 답인지라 마구마구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세니까 소위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 일종의 조바심이 젊은 청년들을 그쪽으로 더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달 정도 4주 동안은 외국인 친구들과, 국적이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여러 환경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벨기에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 여자들은 저렇게 개성이 없냐, 다 똑같은 인형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짧은 영어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공항만 내려봐도 지금 한국에서 무엇이 유행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혹은 잡지에서 한 연예인이 이거 어디에서 샀다 이러면 이제 어느 날 그게 동이 납니다. 말 그대로 판매가 종결됩니다. 다시 말해 한 연예인의 영향세로 그 물건이 소위 대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대세라는 것이 단지 패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대세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반에 깔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대세라는 말을 쏠림현상 혹은 몰림현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한 분야가 유망하다고 하면 누가 그것으로, 그 아이템으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말하면 다들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나의 은사나 특기, 장점, 그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대세로 모든 사람들이 쏠려들고 몰려듭니다. 여러분, 2004년에 유행했던 바다 이야기 아십니까? 바다 이야기 어디에 있을까요? 평택시 독동에 있는 횟집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행성 오락입니다. 일본말로 소위 빠칭코라 불리는 도박 프로그램 형태의 이제 오락실 개념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게임기가 전국적으로 4만 5천 대나 팔렸고, 말 그대로 군대를 제대했던 저는, 그때 당시 저는 2004년부터 그 게임의 대표이사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말 그대로 그 당시 전국이 바다 이야기로 열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 이야기로 한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다 이야기라는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한 초창기 멤버들은 돈을 좀 벌었지만 도박, 투기, 사행성이 심하다고 하여 이제 당시의 정부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던 시점에 끝물의 바다 이야기로 창업을 했던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거나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때 여대생, 여러분들의 손주에게 해당되는 여대생들에게 소위 대세였던 알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리모 알바입니다. 대리모입니다. 또 하나, 얼마 전까지 여대생들이 선호했던 알바는 소위 말하는 무슨 방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방 말고 키스방, 여러 입에 오르기도 꺼림직한 방들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나 비싸 부모님들이 마련해 주기는 쉽지 않고, 방학은 너무나 짧고, 짧은 기간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여대생이 그들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고민을 했겠지만, 나만 그러냐, 뭐 이런 알바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냐, 눈 한 번 질끈 감고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덜 고생시켜야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맞물려 그들은 그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알바가 키스방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대리모 알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아기를 갖고 싶으나 의학적으로 불임이라고 판정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이 알바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 알바가 쉽다고 소문나면서부터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오히려 불임 부부들이 이제는 반대적으로 서류 면접을 통해 스펙이 좋으냐 나쁘냐 선발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까? 왜 오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려고 하는 그 넓은 길을 구태여 가지 못하게 하고 굳이 좁아 터진 길,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그 길을 가라고 아우성입니까? 왜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고리타분하게 구닥다리 같은 삶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강요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명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길에 분명하나 그 길에는 분명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세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죽음의 길입니다. 가끔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불나방이 불길로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싶지만 정작 불나방은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더 빨리라도 뛰어갈 요량처럼 그쪽으로 향합니다. 죽음의 길, 이 길은 언뜻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넓은 것 같고 쉽게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주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매주 하나님께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에 또 결단하는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매주 교회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숱한 그 많은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선택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을 양육시키고 그리 무장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대물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보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 때보다 지금 이 땅에 좋은 것이 화려해 보이고 편리한 것들이 돈만 주면 가능할 만큼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덧입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쾌락에 이끌려 살다가 비참하게 혹은 의미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추석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신 분도 있고 버스를 타신 분도 있고 기차를 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많은 이정표를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정표가 있지만 다 내가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행이 목표를 부산으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가는 길에 방향과 노선이 있겠지만 우리는 부산이라는 설정한 목적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설정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당신의 아들로 딸로 설정한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제시하는, 다시 말해 소위 남들이 앞다투어 가는 길, 대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오롯이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응당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대세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 내 주변 사람이 그 길을 이야기하니까, 남들이 다 그 길을 가니까 나도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도 다른 방면에서는 일종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가짜는 그럴만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반면 진짜는 순박합니다. 청년들에게 종종 강조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둘 다 나쁘죠. 근데 더 나쁜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은 어차피 나쁜 놈이라 사기칠 수밖에 없지만 사기를 당할 만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만만히 보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위 씨도 안 먹힌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감히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전에 CF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선택은, 그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은 선택도 또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했던 뼈아픈 잘못된 선택도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셨겠지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칠 것입니다. 바른 선택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는 잘한가 싶었지만 결과가 그것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진가를 발휘합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저도 몇 번 들었지만 공부에는 도무지 관심 없던 아들, 딸들이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녀석 갑자기 마음을 잡았네. 공부하네, 문제집도 몇 장 더 푸네 하지 않고 왜 마음을 잡았냐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혹시 바다 이야기로 가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요에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잠시 잠깐뿐인 세상이 주는 쾌락에 속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한 군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